출애굽기 26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설계도를 알려주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법궤, 그다음에 떡상, 그다음에 또 지성소, 그런 천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그 촛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만들 건지 양식을 말씀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딱 구분한 휘장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는 휘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게 휘장이 들어가는, 그게 딱 차단막입니다. 그래서 경계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를 덮으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막의 양식이 복잡하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4절에 순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어라 해서 이중으로 막을 덮은 거죠. 이중으로 막을 덮개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의 양식을 정해 주신 것이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폭의 휘장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그 휘장에 금갈고리 쉬운 개를 연결하여 만들어서 연결해라라고 했는데, 그 휘장에는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해가 수를 놓으라고 해서 천사를 수놓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은 흔한 실이 아닙니다. 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어디에다가 보통 사용하냐면 왕의 그 자리, 왕이 있는 곳에 휘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데,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데, 이 재료 자체가 북동 지중해에서 자라는 다양한 조개들에서 얻은 염료입니다. 염료를 사용해 가지고 실에 물을 들이는 건데, 특별히 그 홍색은 달걀하고 서양 호랑이 가시나무 잎에 기생하는 죽은 연지벌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복잡한데요. 그 나무 가지에서 자라는 그 연지벌레가 죽어서 나는 그 색상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가지고 실에다 물을 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실 그 한 탈에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건데, 그럼 그것을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다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할 때 다 귀한 건 다 받아왔습니다. 다 받아왔고, 이것은 특별히 왕실에서 받아온 거겠죠. 왕실에서 받아와서 이제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그것을 아주 귀한 염료를 사용하여 물들인 실로 천사를 수놓는 거예요, 휘장에다가. 그래서 그 천사가 아주 그 고급스럽게 그 휘장에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단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차단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딱 막아서.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당에서 그 성소, 떡상과 또 그 등잔이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사람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딱 차단해서 여기서부터는 자격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딱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차단막을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경계선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거기를 이렇게 들춰오면은 죽는 거예요. 밖에서 그 레위인들이 마당에서 그 제사를 도와줍니다. 제사를 도와주는데 레위인도 성소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인은 그냥 제사를 지내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물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겨가는 역할을 하지, 레위인도 마당에서 막 일하다가 뭐지 궁금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구들은 어떻게 나릅니까? 레위인이 들어가서 짐 싸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다 성소와 지성소에 짐을 다 싸가지고 휘장으로 덮어놔요. 이렇게 다 싸가지고, 금촛대도 촛대도 그냥 레위인 들어가서 싹 싸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다 막으로 이렇게 다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묶어놓으면 그때 레위인들이 지고 가는 거지, 레위인이 가서 손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구별하는 게 이 휘장이에요. 여기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밖에 이제 그 마당에 또 그 장막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기도 입구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동네 사람들이 또 뭐 저녁 먹고 이렇게 산책하다가 뭐지 이렇게 보면은 죽는 거예요. 거기는 레위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만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거기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막, 그리고 또 구별하는 선을 만드는 게 휘장이 아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이 아주 귀한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그 막 2장을 지금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 2장을 통해서 경계자를 만든 다음에 위를 덮어요. 덮어서 딱 거기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보이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왜 그렇게 귀한 것으로 했느냐?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무실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무실인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냐?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거기 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시면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전은 웅장하고 거대하고 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시는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아요. 아주 작은 그 100m 곱하기 100m 그러면 50m짜리 그 공간을 만들었는데 아주 작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 계시면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기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임마누엘로 계시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거기 임재하시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가 바로 성전으로 하나님 계시는 곳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시는 것이에요.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근데 지금은 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은 그래서 아주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정말 귀하다는 거죠. 최상품의 실을 가지고, 아주 귀하고 귀한 실, 왕실에서만, 힘이 있는 나라의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그 실로 수놓아서 장막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실 하나하나 얼마나 실수하면 안 되죠. 뜯어버려야 되는데요. 낭비잖아요.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 물들인 양의 가죽, 얼마나 귀하겠어요. 특별히 해달의 가죽은 지중해나 홍해에 가서 물개를 잡아가지고 그 물개 가죽으로, 그것으로 다 말려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귀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 높으시고
하나님 지존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왕한테 하는 거 최고로 하잖아요. 왜요? 왕은 유일한 존재고 또 국가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도 아깝지 않다고 하죠. 진상품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드릴 때는 진상품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주간을 지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상 귀한 것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기본입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서 그러시냐? 그게 아니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 어떻게 귀한 것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정말 중심에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귀한 것으로 섬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